오늘은 키아즘 구조로 본 요한복음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라는 강의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서 키아즘 구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을 한 번에 강의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히 키아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옆에 두고 줄쳐가면서 들으면 도움이 되고, 또 향후에 다시 한번 들을 때 화면을 정지시키거나 캡처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에 듣고 마는 강의는 아니에요. 키아즘 구조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활용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그의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셨고,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는 그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예수님의 본질과 또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 신학적 서론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1장의 장제목은 성육신, 제자 선택이 되겠죠. 우리가 볼 1장 1절부터 18절 내용을 갖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예수님과 독생자, B와 B-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음에 C와 C-는 사람을 위한 은혜라면 D와 D-는 요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E와 E-는 말씀으로 오시다. F와 F-는 영접과 영접치 않음으로 이렇게 교차대 구조 구조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교차대 구조하고 수평대 구조로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였고,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 사이의 문답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요한이 누구냐, 그 내용이라면 B와 B-는 그리스도, C와 C-는 보낸 내용이고, D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가 되겠죠.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교차대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칭 구조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개요 시간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쉽게 문장의 핵심 코어를 뽑아낼 수 있고, 또 그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쉽게 외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공개적 증언 선포예요. 또 이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 B와 B-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라면 C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과 초기 제자들과의 연속적 만남이에요.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메시아라면 B와 B-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고, C와 C-는 예수님의 말, D는 제자의 질문이 되겠죠.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과 초기 제자들과 연속적 만남의 그 내용으로서 구조 분석을 보면 A와 A-는 예수님의 말씀, B와 B-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 내용이라면 C와 C-는 나다니엘의 질문과 답변, D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2장의 장제목은 첫 번째 표적과 성전 청결이 될 겁니다. 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그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갈릴리 가나가 될 것이고, B와 B-는 아직과 지금까지, 그 다음에 C와 C-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좀 정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1차 성전 정화 사건과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예루살렘이고 B와 B-는 제자들이 구약을 기억하고, C와 C-는 유대인의 질문이라면 D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내용이 되는 거죠. 3장의 장 제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니고데모와,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거듭남 진리에 대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잖아요.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 여부에 따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B와 B-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C와 C-는 니고데모의 질문이 될 것이고, D와 D-는 성령으로 나다. 그 다음에 메인 테마 E는 내게 거듭나야 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또 증거하시고, 그 후에 또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줄 때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다시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증거자로서의 자세를 기술한 거예요.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믿는 자, B와 B-는 증언이 될 것이고, C와 C-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메인 테마 D는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겠죠. 4장의 장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기는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죠.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A와 A-는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고, B와 B-는 생수와 양식이 될 것이고, C와 C-는 물과 양식을 가져오는 내용이라면 D와 D-는 알지 못하는 양식, E와 E-는 물에 대해 묻고 또 양식을 가져오는 내용이라면 F와 F-는 선지자가 될 것이고, G와 G-는 선지자와 메시아, 메인 테마인 핵심 H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틀 후에 갈릴리에 도착해서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갈릴리로 가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아들의 병, 그 다음에 C와 C-는 불신앙과 신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 분석만 어느 정도 할 수만 있으면은 핵심 단어와 핵심 구조로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훈련이 돼 있으면은 좀 익숙한데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나 어떤 거든지 새로운 걸 습득할 때는 많은 시간이 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키아즘 구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하는 방법론만 익히면 나중에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렵겠죠.
5장의 장 제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4장까지는 교차대구조 구조로 진행하다가 이제 5장에서 처음으로 수평대칭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또 일으키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거하자 또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A-는 회복이라면은 뭐 걸어가라 살리리라, 회복이라면 B와 B-는 안식일과 성경이 될 것이고, C와 C-는 그 아버지가 될 겁니다. 6장은 다시 이제 교체대구조 구조로 다시 또 전환되는 건데, 6장의 장 제목은 오병이의 기적과 생명의 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한 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뒤 5,000명이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그 사건을 위해서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또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네 번째 표적으로서의 오병이어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표적이라면은 B와 B-는 먹을 것을 주는 내용이고, C와 C-는 제자들의 대답이 될 겁니다. 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저물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풍랑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거는 사건이고 또 거기서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갈릴리를 바다, 어느 건 갈릴리 호수로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갈릴리 호수로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바다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호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의 단어 구조는 물이 고인되는 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구분이 없어요. 단어상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신성을 입증하는 다섯 번째 표적으로서 무리를 거르친 이적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이적을 5번에 행했다는 얘기예요. A와 A-는 목적지라면은 목적지 가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와 B-는 예수님의 부재와 출발, 그 다음에 C와 C-는 두려움이 되겠죠. 6장 22절에서 72절까지는 이튿날 베세다에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베세다거든요.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신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떡을 구하는 이 추종자들을 향한 영생의 약식과 참된 만나를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의 교훈, 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영생의 말씀이라면 B와 B-는 믿음이 될 것이고, C와 C-는 천국이 됩니다. 또 D와 D-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E와 E-는 마지막 날의 부활, 그리고 F와 F-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면 메인 테마 G는 아버지를 보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 구조 분석을 할 때 A와 A-, B와 B- 하면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핵심 단어를 여러분 눈으로 지금 직접 보셔야 됩니다. 7장의 장 제목은 형제들의 배척과 성령 주심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막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건 친형제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어서 일하지 말고
유대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내 때까지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9절까지가 내용이 그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부각시키려는 그 친형제들의 그 인간적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라면은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몰래 다니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과 분분한 여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와 A-는 유대인들의 적개심이라면은 B와 B-는 불신앙이 될 것이고 C 핵심 메인 테마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7장 14절에서 24절은 수평대칭 구조로 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은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수평대칭 구조로서 예수님이 교사로서의 권위와 안식일 치유 사건을 지금 변호합니다. 대칭 구조로 보면은 A와 A-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면 B와 B-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2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 보낸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배척과 유대 당국자들의 체포 시도가 엿보이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면 B와 B-는 예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C와 C-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핵심 테마 D는 예수님을 믿고라는 내용이 되겠죠.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은 수평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날에 그 무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은 37절에서 44절까지 그 내용이 생수의 강에 관한 그 선포와 그 초청, 또 예수님 신분에 대한 유대인의 쟁론이라면은 45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님으로 인한 산헤드린 내부의 쟁론이에요. 그 구조 분석은 A와 A-는 믿는 자가 된다면 B와 B-는 갈릴리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구조 분석만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구조를 어떻게 하는 건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부대적인 설명은 전부 다 뺐어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설명을 붙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제 의도가 벗어나기 때문에 철저히 그 히브리 문학 구조의 그 키아즘 구조만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8장의 장제목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인데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그 감람산에 갔다가 성전에 돌아온 예수님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려와서 시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고, 만일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은 또 예수님을 잔인한 자로 몰아세우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여인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아무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음 중에 체포된 여인을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예수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죄의 판단이라면 B와 B-는 땅에 쓰다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내용입니다.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의 변론과 또 예수님의 신적 초월성 및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의 종속성과 일체성을 언급합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내용이라면, B와 B-는 사람들의 이해 결핍, C와 C-는 보내다 판단 참이 될 것이고, D와 D-는 사람들의 질문이 될 것이고, E와 E-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핵심 테마 F, 메인 테마 F는, F와 F-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 내용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의한 죄로부터의 자유 선언과 유대인들의 그 아비 논쟁과 마귀의 자녀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신분과 선제성의 최종 선언,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유로 인한 예수님 피신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유대인의 반응이 될 것이고, B와 B-는 아브라함, C와 C-는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고, D와 D-는 아버지는 아브라함, E와 E-는 진리와 말이 될 것이고, F와 F-는 사생아, 그 다음에 메인 테마 G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내용이 될 겁니다. 9장의 장제목은 소경을 고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잖아요. 또 그를 고쳐주시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데려다가 자신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소경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를 물어요. 또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담대하게 증언을 대답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육적으로 소경이었던 자가 육적으로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도 함께 뜨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소경이 아니나 영적 소경인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죄가 될 것이고, B와 B-는 보게 하고, C와 C-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D와 D-는 죄인이 될 것이고, 핵심 테마 E는 압박, 핍박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그 동일한 문장으로 그 앞에 것은 말씀 구절로 표현했다면은 이번 거는 그 내용으로 설명한 겁니다. 단락 구조는 동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해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말씀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분석의 의미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이제 설교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그게 결국 설교가 되는 거니까는. 10장의 장제목은 선한 목자입니다. 10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수평대칭 구조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당신의 양들을 참 생명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과 또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실 걸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양과 목자의 비유, 그러니까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A와 A-는 절도요 강도라면 B와 B-는 목자가 될 것이고 C와 C-는 음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D와 D-는 사람들의 이해의 결핍이 되겠죠. 22절에서 42절 다시 이제 교체대구조 구조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위험을 모면하고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셨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전절은 BC 164년에 유대 마카비 짝퉁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헬라한테 쿠데타 일으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쿠데타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주제를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자신의 일체성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솔로몬 행각 설교예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배척과 베라의 피신이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유대인의 말이라면 B와 B-는 내 아버지의 일, C와 C-는 돌로 치료하느니라, 그런 표현이 되겠죠. 11장의 장제목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모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4절 내용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문 후에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또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단락 구분을 해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나사로 죽음과 예수님의 유대 기환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는 나사로 죽음에 인한 마르다의 슬픔과 부활,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렇다면 28절에서 37절까지는 마리아의 예수님 영접, 또 연약한 인생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통분과 연민. 38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 신성을 입증하는 7번째 표적으로서의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B와 B-는 나사로를 사랑하는 내용이고 C와 C-는 마리아와의 같은 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 핵심 테마 D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내용이 되겠죠.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내용은 좀 심플하죠.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인한 사내들인 공회의 소집, 또 예수님의 수배 명령이 내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세요. A와 A-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라면은 B는 예수님의 행동이 되겠죠. 12장의 장제목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예루살렘이 되겠고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6월절 엿새 베다니에 이른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털로 그 발을 또 씻기자 그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말 자체를 공박하지 않으세요. 다만 다가온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베다니 마리아의 기름 부음 사건과
종교 지도자들의 나사로 살해 모험이에요. 살해 음모예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해본 A와 A-는 나사로의 부활, 이러면 B와 B-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유다가 배반한 죄가 될 겁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이튿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무리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또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하면 A와 A-는 무리가 예수를 만나러 가다라면 B와 B-는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는 건 그 핵심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읽는 것지만 실질의 핵심 코어는 두 개 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내용하고 기록이라는 내용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방문에 임박한 순환과 승천을 예고하고 또 관련 교훈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B와 B-는 인자, C와 C-는 지금, 그 다음에 핵심 테마 D는 영광이 되겠죠.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은 수평구조입니다. 수평대칭 구조가 되는 거죠. 내용은 그 예수님은 당신이 온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유대인들의 불신의 이유와 불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앙 촉구예요. 그러니까 A와 A-는 믿지 않음이라면 B와 B-는 말씀이 되겠죠. 13장의 장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 유다의 배신 예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통한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 가룟 유다 배반에 대한 암시적 예고가 될 것이고, 21절에서 30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명시적 예고와 유다의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마귀가 될 것이고, B와 B-는 베드로, C와 C-는 배신이 될 것이고, D와 D-는 보내신이 되겠고, 핵심 테마 E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그 내용은 여러분 이게 지금 13장하고 14장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먼저 13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과 연결된 교체대구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에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장과 장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과 장의 그 교체대구조 구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그 14장의 장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인데, 베드로 부인에 관한 예고는 제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13장 31절에서 35절은 그 부활 승천에 대한 암시적 예고와 새 계명의 수요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행선지를 묻는 베드로를 향한 세 번의 부인 예고를 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천국 초소 예비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라면 8절부터 15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 및 성자를 믿는 자가 받을 특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절에서 31절까지는 보혜사 성령의 파송 약속과 계명 준수, 권고의 내용이고 또 평안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15장하고 16장이 또 같이 맞물려 가는 그 교차대고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15장 장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은 15장의 내용은 그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를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적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또 그들과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을 걸 또 확신시켜 줍니다. 16장의 장 제목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과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그것을 미리 말씀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으로 하면 A와 A-는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B와 B-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C와 C-는 세상에서의 사람이라면 D와 D-는 보혜사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E는 박해가 될 겁니다. 17장의 장 제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세상 중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에 대한 간구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게 될 성도들의 그 신령한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A와 A-는 창세전의 영광이라면 B와 B-는 말씀을 주는 내용이고 C와 C-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 다음에 핵심 테마 D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람이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18장의 장 제목은 체포, 신문 받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또 그곳에 잡히시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한테도 끌려갑니다. 이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체포 장면입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군대와 무기, B와 B-는 내가 그니라 그 내용이 되겠죠.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예수님 신분과 그 베드로의 예수님 3번째 부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예수님을 끌고 가다라면 B와 B-는 베드로의 부인이 되겠죠.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은 로마 파견, 유대 총독 빌라도의 1차 예수님 신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죄 없음이 될 것이고 B와 B-는 빌라도의 질문, 또 C와 C-는 내가 하는 말, 또 D와 D-는 그 빌라도의 질문이 될 것이고 핵심 테마 메인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는 이 그 18장과 19장이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 연결되는 형태인데, 그 내용은 그 로마 파견 유대 총독 빌라도의 예수님 1차 신문과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 모독, 또 빌라도의 2차 신문, 또 사형 선고가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가이사는 왕이다. 또 B와 B-는 하나님의 나라, C와 C-는 죄 없는. 그 다음에 메인 테마 D는 유대인의 왕이 되겠죠. 아까 18장, 19장 연결된 거 말고는 19장 독단적으로 이제 요것만 구분해 보면은 19장의 장제목은 사형 선고 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그 가야바로부터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그 채찍질 당하시잖아요. 가시로 만든 또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색옷 입으시고 또 군병들의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빌라도의 선고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고 또 골고다라는 곳에서 죽으시고, 또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그 로마 군병의 예수님 모독과 빌라도의 2차 신문 후에 사형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수평대칭 구조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계속 교차대구조 구조로 오다가 지금 수평대칭 구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골고다 십자가 명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와 A-는 히브리라면 B와 B-는 유대인의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장 23절에서 24절 그 내용은 예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빌라도 그 선고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고서 골고다라는 곳에 죽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A와 A-는 군인이라면 B와 B-는 제비가 되겠죠. 19장 25절에서 27절, 여기서는 또 약간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문학에 제가 그 키아즘 구조에서 강의에서 언급했던 동의적 병행 구조라고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단어는 서로 차이가 있어도 실제로 그 의미는 같은 걸로 사용하는 구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문장에 서로 대응되는 병행 구조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을 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제자가 되겠죠. 서로 동의적으로 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뜻을 더 분명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 동의적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은 십자가 처형에 의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A와 A-는 다 이루었다라면 핵심 테마 B는 포도주가 될 겁니다.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시신 처리와 예수님 장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빌라도의 선고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또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또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시체에 관한 요청이라면 B와 B-는 뼈를 꺾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핵심 테마 C는 참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0장의 장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근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보고와 베드로와 한 다른 제자의 확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면은 그 안식 후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잖아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또 보고하고, 또 그 보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또 이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어떤 이해의 결핍, B와 B-는 무덤에 먼저 도착하는 내용이라면 핵심 테마 C는 세마포가 되겠죠.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수평 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보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어찌해 우느냐, C와 C-는 어디 두었는지 그 내용이 될 겁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은 도마를 제외한 11 제자들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제자들이 될 것이고 B와 B-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C와 C-는 예수님의 행동이 되겠죠. 24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내용은 그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 대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출현입니다. 또 성경 기자 사도 요한이 재처명하는 본서의 그 기록 목적을 지금 담고 있어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주님이 된다면 B와 B-는 믿다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그 평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P는 구조 분석에서 벗어난 어느 부분을 마무리하는 형태에서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21장의 장제목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복음사의 명령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시리에 빠져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또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고, 또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만 단락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7 제자의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재회의 내용이고 또 아침 식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나시는 내용이고 B와 B-는 나타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아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C와 C-는 많은 물고기, 그리고 메인 테마 D는 주님이시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베드로의 사명과 베드로의 순교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그 수평대칭 구조로 세 개가 지금 보통 2개로 나왔던 게 3개로 나열되잖아요. 그러니까 A와 그래도 그 핵심 단어는 동일합니다. A1, A2, A3는 요한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면은 B1, B2, B3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C1, C2, C3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구절이 되는 거죠. 성경 기자 요한의 장래에 대한 그 진술의 해설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면 B와 B-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되겠죠.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요한복음의 키아즘 구조 분석만 제가 했습니다. 다른 부원 설명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끝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그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접했던 분도 있지만은 구조 분석을 하시는 분은 사실 여러분 주변에서 보기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소수만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손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히브리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더 쉽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갖고서 한번 반복적으로 성경책 갖다 놓고서 색깔 있는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A와 A-, B와 B- 칠해가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그 핵심 코어 단어를 일일이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표시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요한복음만 정리만 해도
다음번에 다른 성경책을 볼 때 적용하기 굉장히 쉬워요. 감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걸 쉽게 하는 방법은 감을 잡는 방법이에요.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거지, 감만 잡으면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